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3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또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셨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각 심령마다 비록 우리가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흩어져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주님이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의 현장, 또한 주님이 찾으신 예배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과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단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그냥 형식만이 그냥 시간을 견뎌내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예배함을 통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한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또한 돌이키며 또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다시금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귀한 결단과 고백과 뜨거운 만남이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흩어져 지내는 친구들 신앙과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붙드셔서 그냥 한 주간을 살아내며 그냥 주님과 무관하고 주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또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사명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3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약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그동안 준비하며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남은 이후의 모든 입시 과정 가운데도 여전히 가장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또 주님이 내 삶의 이유, 목적,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또 주님이 나를 보내시고 세우실 그곳에서 맡기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며 그 말씀 붙들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드리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66면 정도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에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괴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의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이 참 많아서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요. 또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비록 너무나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생각한 바대로 움직여져 갈 때 그것이 실패하고 넘어진 때 결국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시작하며 이렇게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우린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인 거죠. 결단코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을 나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돌아왔던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수없이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셨지만 돌이키는 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들은 불순종하며 거부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 그 부르심의 메시지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두 번째는 8절인데요. 이스라엘을 버린다고 하여도 아무도 하나님을 비난할 사람은 누구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이라 부르셨던 그 부름의 회복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장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 기대는 그 무리한 부르심, 그런 기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대는 합당한 기대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은 한 세 가지 메시지로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러한 기대가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 기대는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기대, 허황된 것이 아니라 합당한, 기대할 만한 어떤 지점에 이를 만한 합당한 기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 백성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결단코 무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이사야서의 약속하여서 말씀하셨듯이 심히 기름진 이렇게 기록되어져 심히 기름진 산에 심히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다라고 기록하십니다. 따라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사야 5장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2절 돌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를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지만 오늘 2절의 후반절에 있는 건 나쁜 포도 열매가 열렸다고 기록합니다. 너무나 좋은 열매,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같은 이런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오늘 그 기대, 그 부르심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그 나무의 포도가 열렸죠. 그 열매는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실수록 점점 더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음행에 사로잡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갔던 거죠.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셨고 또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안아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키우셨는지 얼마나 그런 애정 또 예뻐하시면서 그 마음을 담으셨는지 심히 친히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사랑을 거절하고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결정하시는데요.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능성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을 따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심판은 이제 필연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에
오늘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이 말씀은 내 마음이 내게 맞선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과 또 긍휼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서로 맞선다라는 말인데요. 격렬한 두 마음의 갈등이 그 하나님 마음 속에 생겼다라는 것을 기록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불붙는 듯한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심판 의지를 돌이켰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맹렬한 분노를 바라지 않고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의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그 심판을 향해 가시고자 했던 길을 돌이키심으로 그것을 포기하셨던 거죠. 그로 인해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었고, 또 아들이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들의 그 파괴적인 죄성을 무력화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기로 작정한 이유를 호세아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사람의 어떤 결과론적,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변덕스러우시면 안 되는 것 아닐까?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요?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변덕을 부리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자, 이 말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주권자다. 심판을 행하실 수도 있고요. 심판을 거두실 수도 있는 주권자이다. 내가 아들인 그 심판을 거두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늘 하나님 자신이 지시겠다라는 이 의미를 오늘 말씀에 담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그 진노의 불을 자신에게 부으셨던 거죠. 자, 이것은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오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 표현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얻기 위하여, 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죄인들에게 부어져야 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단어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죠. 맞바꾸심으로,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셨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도저히 인간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늘 종종 듣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을 잘 몰라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말한 적이 있진 않나요?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 돌아온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세우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연약함의 우리의 모습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하지만 이 구원의 가능성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 완벽한 가능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다라고 기록했죠? 불순종과 자기 속에는 옳은 데 행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는 바알을 숭배한 일을 더 열심으로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정반대였던 길로 갔던 거죠.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죄인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결국에는 돌이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벌써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죠.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 같이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렇게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져.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도다.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다 하구나.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 느껴지시나요?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만나지고요. 고백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포기할 수 없는 그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된 회복의 삶을 정말 살아내는 참된 예배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 또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해서 고백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전심으로 주님만 따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함이 없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각기 제갈 길로 갔던 연약한 인생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우리가 주님을 떠나 돌아섰지만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백성을 포기 못함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고 생명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 전심으로 따라 섬기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는 우리가 넘어져도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치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평생 주님의 사랑에 매여 영원히 새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는 주님이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온전히 주님만 섬김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고3 수험생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1월 18일 목요일인 거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요.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한 가운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또 연장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비록 현장 예배로 계속 만나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현장, 예배 자리임을 고백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의 감격, 기쁨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중고등 공동체를 위해서 선생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